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심동지 공동체입니다. 일심동지 공동체. 일심동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굳건한 결속을 의미하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일심동체.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을 그 일심동체라는 말에 빗대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일심동지라는 말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일심동지 공동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고 또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된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치유 기적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또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권위와 권력 체계에 대한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 공동체에 탄압과 박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경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32절 바로 앞절에 있는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심각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힘써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능력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32절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닌다 혹은 같은 사랑방에 속해 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는 한 영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신과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영혼처럼 완벽한 결속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런 교회의 연합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바울이 그 연합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표현한 본문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도들 사이사이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 다양한 차이와 생각들을 성령의 의도와 인도에 맞춰서 한 몸 같은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쉽지 않은데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이 연합의 효과는 곧바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집을 내 집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밭을 내 밭이라고 하지 않는 역사,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론 그런 현상이, 그런 변화가 그 공동체에 일어났지만 이 본문, 이 한 줄이 저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지키려는 태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예외 없이 자기 문제나 자기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겁니다. 내 감정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 태도가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이나 여러 공동체 간에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문제가 성령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의 역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성도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일치가 교회의 역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킨 공동체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낸 변화를 나타내는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바로 큰 은혜를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33절에 등장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급급했던, 그래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됐다는 건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큰 은혜가 되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흔들리고 또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만 은혜의 영향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모든 자리, 내가 사는 순간, 생각, 어떤 자리에도 여러분 은혜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단어들, 표현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은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사역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기도 응답의 고백, 그 고백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던 삶의 방식의 태도를 복음의 원리에 맞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 그 작동의 기준이 복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살게 됐다, 이 고백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죄의 형벌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 봉사, 충성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면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자신이 가진 새끼 나귀도 말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심정이 바로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 하나를 이룬 모습으로 더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진정한 은혜의 빚진 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세 번째 표현은요, 나누어 줌이라입니다. 나누어 줌이라. 본문 34절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들이 받은 큰 은혜는 매우 구체적이고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전답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고 은혜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 없는 필요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모세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규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말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다른 복지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말씀을 잘 따르면 그것이 바로 복지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면요, 다른 기준이나 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의 법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정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사역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몸을 풀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배고픈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건 덜 거룩한 거고, 이거는 안 거룩한 거고, 뭐 크게는 이거는 거룩한 거, 성스러운 것이고, 이거는 성스럽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영과 육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요, 단순한 선행이나 구제를 실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자기의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날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나눔 실천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미리복입니다.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의 나눔이나 구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구제를 많이 하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했어요. 교회가 뭐 재정도 탄탄하고 넉넉하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많이 하겠죠. 이 교회 주변에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싸움자라기로 유명한 교회이기도 해요. 가면 그냥 장로님들이 그냥 세파로 나뉘어가지고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막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갈라지고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 가면 천국은 없어요. 분쟁과 다툼만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는 선행을 베푼다고 하고 구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과 사역이라는 것은요, 내부의 열정이 폭발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듯 함께 하나를 이루고 서로를 격려하며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동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적선하고 돕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나누어 줌이라, 이 표현이 바로
성도의 나눔 실천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의 역사가, 이 천국 복음의 은혜가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공유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상당 부분 보편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고 있어요. 많게 혹은 적게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도 재능도 나누며 살고 있지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과거의 신분의 차별이 명확했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신분의 격차가 명확했어요. 단지 소유물로만 여겼던 노예, 종 이런 존재들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받아주고 그들의 가난을 돌봐주었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가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항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심각한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변화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도 각자가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소외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급진적인 변화나 행동을 일반화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집 팔고 논 팔고 가게 팔아서 가져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맥락에서 여러분, 이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는 변해도 되고 누구는 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썩어 냄새가 나는데 밖으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행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단순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똘똘 뭉친 정당이나 정파는 더더욱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유기체입니다. 개인의 주장이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건데, 그 사용의 첫 번째 여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있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죠. 저도 간절하게 매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헌신의 규격도 다른 우리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18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도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거,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내적인 건강 상태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와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증거하게 될 때 세상에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로 하나됨이 없으면요, 밖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하나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채워내지 않으면,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고 채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바로 세상에 드러나는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심동지 공동체입니다. 일심동지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일심동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그 존재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일심동지로 하나가 된 건강한 교회의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복음의 증거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물질을 교회의 지체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꺼이 나누어 주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목사인 저조차도 제 것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거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뚝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제까지 이랬던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변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강력한 번개 같은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의 변화는 그렇게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러나 그 부담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더 단단한 연합과 나눔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강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 사랑방 혹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마음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섬김에 동참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표정 하나, 미소 하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지나가면 꼭 그 호주머니에서 그 사탕 꺼내가지고 손에다 쥐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에 얼마나 마음이 녹아집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당신과 내가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 혹은 더 나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작은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가 출발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역사에, 그 하나님을 이루는 거룩한 일에 빠짐없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받고 또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바로 이런 거룩한 하나됨의 과정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가 되는 일심동지 공동체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